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서 첫 번째 설교하셨습니다. 그게 5장, 6장, 7장인데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주의 다스림이 있으면은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그렇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스림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게 백부장 믿음에서 또 설명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를 통해서는 이렇게 다스림이 치유되니까 이후에는 너도 사역자 되라. 미니스트리 하는 그런 사역자 되라. 수종들더라. 사역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몸으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반응이죠. 이제 이러니까 뭐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를 거 아닙니까? 따를 때 따르는 사람들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따르느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사전에 우리에게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맨날 점검하고 따라야 돼. 이따위로 따르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먼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게 무슨 얘기죠? 사람 중독에 빠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의지하거나 너무 사랑하거나 그러면 떠나간다 그랬죠.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께서 집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독 그런 것 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절대 사람의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 무리에게 의지하는 건 무리죠. 무리. 예.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 중에 세 종류의 사람,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넷을 만납니다.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서기관 같은 스타일로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왜 예수님 따랐을까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서기관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가, 율법 학자 이렇게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 가운데 서기관도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좀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보여주기 좋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 어부 보여주기보다는 너 전직이 뭐야? 예,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기도 좋고 이미지도 좋아 보이고 그렇죠.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도 예수님을 따른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양새가 좋잖아요.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예수님 그룹이 이미지가 좋아질 사람 같은지 보이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면 이미지 좋죠. 이 교회는 중산층 이상의 교회야. 분위기 좋아.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앞세워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올 때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룹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온 목적이 뭐예요? 여기 선생님 그러잖아요. 랍비어 그러잖아요. 서기관도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더 잘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그러면 그 랍비의 명성에 따라 그 문화생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 안 한다 그러면서 맨날 강조하잖아. 나 가말리엘 문화였다고. 가말리엘 제일 잘하는 그 율법사였거든요. 랍비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밑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인정해 주잖아. 바울이 찌질이가 아니었고 가말리엘 밑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광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아마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어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윈윈 효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서기관이라는 잘 나가는 사람이 와서 모양새가 좋아지고 또 서기관도 예수님 따라가면은 일종의 이게 사다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출세의 사다리, 입신양면하는 사다리. 그러니까 서로 좋다. 이러면 대부분 잘 모이죠. 유유상종.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잘 나가는데 편승해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되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것을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예수님도 이게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선문답 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대답 한번 읽어보시다. 먼저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서기관의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서기관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서기관의 속셈을 아시는 거죠. 찬물을 껴는 거예요. 너 출세의 사다리를 얻으려고 나를 온 것 같은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거죠. 네 계산에 맞지 않아.
나는 출세의 사다리 안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아냐? 출세의 사다리는커녕 야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 근데 나 거지야. 나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의탁하려는 그런 세상적인 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여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를 따르려면 제자의 대가를 치러야 돼. 코스트를 치르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면 무슨 얘기예요? 자기 내 필요를 중심으로 예수님 따르면 이게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서기관 같은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랐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 이루고 난 다음에 기적 이루니까 뭐 따라가면 뭐 떡고물이라도 건질까 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때문에 온 거라 이거죠. 떡 때문에. 그런 것도 원해서 떡고물 때문에 왔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에게 와가지고 성령 돈 주고 성령 팔라고. 그 성령 충만해지길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이런 거죠. 이게 서기관유예요. 근데 이거 함부로 비난하기도 힘든 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따르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서기관 같이 따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필요한 게 뭐예요? 중심이 나잖아요. 내가 중심이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액세서리 같이 필요한 거고 사다리 같이 필요한 거고 징검다리 같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너희들 따를 때 이렇게 따르는 거는 항상 경계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서기관 같이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 따르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아버지 먼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선순위죠. 근데 돈이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다스리게 만든다. 뭐 이런 거겠죠.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 말고 먼저가 있으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죠. 예수님 2등으로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하는 것의 대적은 대적이 아니라 2등이죠. 2등. 예수님이 2등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거죠. 사실 이거 얼핏 읽어보면은 우리 같은 유교 국가에서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유교 국가 아니라 그래도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문화를 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장례 치르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지 않은 문화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장례 지내고 온다 그랬더니 먼저 나 따르라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님 유산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산.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모님이 당장 장례를 치렀다. 그럼 뭐 하루 이틀 그거 뭐 문제겠어요? 뭐 3, 4일게 문제겠어요? 그거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나이 드셨습니다. 연세가 드셨습니다. 내가 부모님 잘 모시다가 곧 돌아가실 거니까 돌아가시고 그 유산과 정려 이런 거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 되게 많죠.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내 앞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뭐해서 주님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해라. 주님이 이게 부르심이 있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주님 내가 지금 이게 학위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 박사학위 마무리 요거 1년이면 되거든요. 이거 하고 갈게요. 제가 볼 때 부르시는 그 뜨거움이 있는 상태에서 1년만 있고 갈게요. 그래서 다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 아시죠?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는 뜨거웠는데 1년 지나면 다 식잖아요. 1년 동안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선교사 파송도 그런 거 있어요. 선교사 나가는데 몰라요. 내가 선입견인지 모르죠. 무슨 뭐 박사학위가 꼭 필요한가?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학위 끝나고 난 다음에 파송 받겠다고. 근데 제 느낌엔 한 반 이상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교사라 그러는데 지금 어디서 강의하고 있어. 뭐 강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처음 부르심이 선교사였다 그러면 선교사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1년 유예하다가 보니까 뭐 자기가 원래 부르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서 있는 모습도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죠. 부자 청년 그 뭐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예수님 잘 따르겠다 그러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먼저죠.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걸치작거리는 거. 이렇게 순종하고 부르심에 문제가 되는 거 그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냥 당장 따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2절 뒤쪽에 나오는데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간이라가 아니라 떠나갔다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먼저가 있는 거죠. 먼저. 예수님 산상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가 뭐예요? 주님이 다스림. 먼저 다스림에 순종하라 그 얘기죠. 먼저 다스림에 순종하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읽어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2절도 뭐 해석이 쉽진 않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 그러니까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뒤에 죽은 자는 뭐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뭐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기회 놓치지 말라. 뭐 그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가까운 제자들. 다른 경우 이게 예수님의 12제자인 것 같아요. 풍랑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인데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항상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따르려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맨날 무서워하고 놀라고 그러는 거죠. 그 믿음이 뭡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기둥 세우는 거야, 기둥.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둥 세우는 거야,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세우신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기둥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 이 믿음의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렇게 물결이 오면 다 휩쓸려가 버려요. 그래서 믿음 말씀 붙들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다 표류하는 인생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놀라기만 하고 맨날 그러죠. 여기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가지고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주여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죽겠나이다. 이게 뭐 놀라서 난리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갈릴리 호수. 근데 너무 크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크게 있는데 아니 호수에 무슨 바람이 부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에 있는 호수만 생각해서 그래요. 갈릴리 호수가 원래 그 위쪽 가면 단이라고 있대죠. 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단지파 있는데 그걸 단이라고 바꿨다 그랬죠. 라이스라는 곳인데 이름을 북쪽을 단이라 그랬어요. 단. 그 옆에 헤르몬산, 헐몬산, 변화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허르몬산, 헬몬산이 2,800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산보다 백두산 정도보다 높죠. 그러니까 3,000m 거의 다 되는 거 2,800m. 그러니까 헐몬산이 되게 높아요. 거기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단으로 내려와요. 단. 그러니까 단이 물이 고이는 곳이야. 이스라엘 또 남쪽이 부엘세바죠. 거기 7개 운물이 있어서 물이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막지대기 사막지대인데 위에도 물, 밑에도 물이에요. 단에 고이는 물. 단에서부터 물이 흐른다가 조르라 그랬죠. 조르, 흐른다. 요르, 조르. 그러니까 조르 단이에요. 요르 단.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래서 요르단 강이에요. 요르단 강. 단이거든요. 단. 그래서 단에서 흘러서 그 갈릴리 호수까지 모이거든요. 요단강이 그게 호수 위쪽을 상 요르단이라 그러고 요르단부터 사해까지를 하 요르단이라 그래요.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사해는 마이너스 400m예요. 해발. 그러니까 바다 깊이보다 400m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망한 자리 아니에요? 그럼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도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은 나중에 돈 많이 모아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 목숨 걸고 한번 가보라고. 갈릴리 호수 가보면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걸 보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은 병풍같이 산이 있어. 그게 헬몬산이에요. 보인다고. 우리 네팔 같은 데 보면 보이잖아요. 그 옆에 산이 막 굉장히 서울 대전거리인데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 보여. 너무 크니까 산이. 근데 그 2,800m 산이 있고 마이너스 200이에요. 갈릴리 호수까지는. 그러니까 3,000m의 높낮이가 있으니까 이거 바람 부는 거 알죠? 골짜기풍이 엄청 부는 거예요. 이렇게 분지같이 돼 있잖아요. 그죠? 골짜기풍이 엄청나게. 이게 산으로 막아놨으니까 이 지중해가 안 넘어오는 거지. 지중해 그 물결이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200이니까 다 덮치는 거죠. 이 산이 다 막아주는 거니까. 그런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엄청난 거죠. 그 대만 이런 데 가보면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날씨 있잖아요. 그때 계모의 얼굴 같다 그런 표현 쓴대요. 나쁜 거죠. 계모가 얼굴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 거.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를 그 베드로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갈릴리 호수 같은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맑을 때는 너무 맑았다가 풍랑 칠 때는 엄청나고. 제가 갈릴리 풍랑 치는 거 이렇게 비디오 보니까 그 거기하고 비슷하다고. 그 부산 해운대에 태풍 불 때 모습. 그 마린 시티에 막 물 몰려오고 막 그런 거 봤죠. 관심 없습니까? 저는 재난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보고 재밌어. 그죠? 막 파도가 아파트 막 넘어오고 지하 주차장까지 막 물이 찰라 그러고 막 그런 게 갈릴리 호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풍랑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제자들도 어부주신도 많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또 일어나십시오.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왜냐?
그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풍랑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그다음에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바람과 바다만 꾸짖은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꾸짖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이게 따라간다고. 이거 다 교인 아니에요. 이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완전히 믿음으로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다스려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환경은 환경대로 따로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따로 있고.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요동치고. 그래서 풍랑이 종종 필요한 거죠. 왜? 내 믿음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이 요동치는 믿음이죠. 그럴 때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돌아오라. 뭐 그 말씀이겠죠.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 따르는 이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점검하라는 거죠. 자기 필요 출세 사다리로 따르는 서기관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는 내게 필요한 재물 뭐 챙길 거 챙기고 상속 증여 이거 다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뭐 학위 뭐 아니면 뭐죠 뭐 계약 이런 거 다 마무리 짓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처리하고가 아니라 어떤 때 버리고 가야 될 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주님 따르는 동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나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믿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풍랑 앞에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서워 떨고 맨날 믿음 없어도 놀라는 신앙, 믿음 없어서 항상 무서워하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은 불신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과 욕심을 이길 수 있다. 본능을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칼라가 다르죠. 이제 귀신 들린 자인데 여기까지 예수님 따르는 자 같은데 이건 좀 대적에 가까운 얘기죠.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봐야죠. 귀신을. 그 안에 인격 귀신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다라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거라사라고 나옵니다. 거라사, 가다라 다 똑같은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 로마 사람들이요. 직할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 동쪽인데 요단 동편 쪽에 데가볼리. 그래서 헬라 말로 데가가 데카잖아. 데카 열이라고. 그 데가볼리 폴리스예요. 폴리스. 그 그리스 말로 폴리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로마 도시를 만들었어요. 10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도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직할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이니까 돼지를 키우겠죠.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무덤 사이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너무 세고 막 그러니까 안 가요. 근데 예수님 거기를 가셨습니다. 예수님 가실 때 귀신이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이게 보세요. 뭐 다 모르는데 귀신들은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예,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아닌데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막 이러면서 떠들더라는 거예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무저갱에 지옥에 갈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게 그냥 사람이 사람끼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과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자녀들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게 하십시오. 모태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은 그 믿음이 든든하게 지켜서 이렇게 귀신 장난치고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이게 모태 신앙이고 오랜 대까지 믿고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이런 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영적으로 강건해요. 이거 잘 보세요. 모태 신앙들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 많이 없어. 떠나갔다간 돌아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믿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볼 때 좀 약간 자유로운 것 같은 것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중간에 믿었거나 아니면 집안이 저도 이제 제가 아는 동역자들 가운데 뭐 무당 아들인데 목사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시험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험이 많고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할 테니까 내가 그 몇몇 친구들 이렇게 쭉 보고 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좌절할 일이 많아. 근데 겉으로는 이제 중간에 믿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죠? 막 뜨겁고 그런데 이게 꼭 헐몬산에서부터 이 사회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 골짜기 풍 같이 막 뜨거웠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또 좀 되면 또 병이 나네. 병이 나가지고 뭐 힘들고 또 가서 친구들이 가서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사역도 이렇게 시험이 많아.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들이 막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팬데믹 이러면 이게 전염병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경제도 어렵고 관계도 깨지고 우리 마음은 무너져 있고 힘들어져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꽤 됐는데 제가 설렁탕 집에 어떤 형제하고 갔어요. 형제하고 갔는데 그 되게 잘하는 설렁탕이에요. 이름 얘기해요. 양지 설렁탕이라고. 가서 그 집에 유명한 게 그 파김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그 김치를 좀 덜으려고 그랬더니 파김치를 이렇게 접시에다가 그 사람 시체 뉘어놓듯이 한 줄씩 넣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너 먹는 거 장난치지 말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계속 그랬더니 사진을 찍더라고. 이게. 그래서 너 여자냐?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음식 갖고 사진 찍고 왜 사진 찍냐 그랬더니 이게 퇴근 후 내 모습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순간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좀 약간 울컥하는 분위기였어요. 너무 지쳐 있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얘가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지만 갑자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한국말에 파김치란 말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는가 봐. 파김치 이렇게 시체같이 쭉쭉 누워놓고 난 다음에 이게 퇴근 후 내 모습이라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기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악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구하지 않으면 다시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번이 앞에 놓이니까 이제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라. 마가복음 5장에 이게 병력 구절이거든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게 몰사.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다르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인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건데 떠나라고 얘기해요. 떠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인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얘기나 귀신이 하는 얘기나 똑같죠. 귀신이 뭐라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하기 싫은 거예요. 여기 주인도 뭐라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도 떠나라고. 상관하기 싫습니다 이런 거죠. 조용히 살고 싶어. 귀신의 역사가 다 이런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그러니까 예수님 다스리는 게 싫어요 이거죠.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걸 이미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다스리는 거 싫고 그냥 돈이 다스리고 이제 이렇게 조용히 살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자꾸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귀찮으니까 손대지 마.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에요. 상관하지 마. 상관하기 싫어. 떠나기를 원하고 제발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럼 여러분 또 순종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기도하고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져내야 되는 거. 여기 보니까 돈이 중요했죠.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건진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마리 돈.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봤어요. 봤더니 그 돼지는 한 마리당 110kg를 기준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자꾸 살찌면 안 되겠다. 110kg 넘으면 돼지야. 돼지 한 마리가 110kg더라고. 110kg 한 마리가 얼마냐 했더니 쌀 때 27만 원, 비쌀 때 40만 원.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딱 잘라가지고 30만 원이라 합시다. 돼지 한 마리에. 산지 가격이에요. 30만 원. 좀 떨어졌을 때가 30만 원이에요. 비쌀 때 40만 원이에요. 30만 원. 비쌀 때로 합시다. 40만 원.
2,000마리. 8억에 8억. 갑자기 8억이 바다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8억이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도 낙심하겠죠. 내 재산 8억이 날아갔네. 엄청난 재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돈이 우선이죠. 귀신 따라가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 최근 10년 동안에 나온 책 가운데 미쳤다라는 책이 되게 많아. 미쳤다. 뭐 영끌 뭐 이러는 거.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뭐 한다면 주식에 미쳐라. 주식에 미쳐라. 아파트에 미쳐라. 코인에 미쳐라. 뭐 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이게 지금 돼지 때 치는 그 주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미치는 거죠. 예수님 말고. 예수님 내가 미쳤어도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엉뚱한 데 미쳐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림에 대한 거절이죠. 오늘 네 부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다스림 거부할 때 치명적이다. 그리고 귀신은 뭐야? 철저하게 예수님이 다스림을 거부하는 부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불신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기는 건 딱 하나예요. 정답은 하나예요.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게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돼. NIBC예요. 나 다이버 크라이스트.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다스려 주는 거죠. 온전하게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게 주님이 다스려 준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게 주님이 다스려 준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않는다 그러면 서기관이 되었던 아버지 장사 지내겠다 하는 사람이든 풍랑 가운데 제자든 귀신이든 전부 다 흔들 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약인과 보아스 됩니다. 그가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채우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